오늘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아픈 상처와 같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면 너무 좋은데 나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이 말씀이 들리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도리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할까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소유가 많아지면, 내가 뭐를 성취하면, 뭘 받으면, 뭐를 가지게 되면 뭐가 해결될 것 같다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유가 아닌 존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을 소유가 아닌 존재의 변화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를 소유해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하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500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500원짜리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수십억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영화에 반지의 제왕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절대 권력을 줄 수 있는 반지만 소유하면 내 모든 것이 변화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여자와 결혼해서 돈을 많이 벌어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냐? 얼마나 좋겠냐 하고 하는 생각들 같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만 목적만 이룰 수만 있다면, 달성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것만 얻으면, 그것만 소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만약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 왜 그랬을까? 상상해 볼 수 있다면 만약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못 됐을까? 가정은 없지만 생각해 보는 거죠. 야곱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소유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은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뭘 소유하면 그 소유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고 내게 행복이 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입니다. 어떤 거지 부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가 지나가다가 정말 너무 좋은 텔레비전 하나를 발견하고 밥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누구도 써보지 않은 TV와 밥솥을 발견해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이제 부자가 되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TV를 소유하게 되었고 좋은 밥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한마디 물어요. 아버지, 그럼 우리가 이제 거지에서 바뀌어진 건가요? 거지에서 변화된 건가요? 이제 우리 거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심에 다 표정을 짓고 이야기하는 거지. TV를 소유해도 우린 거지야. 좋은 밥을 소유해도 우린 거지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 절대 반지 하나 얻으면 그 반지를 통해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면 그 돈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해도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소유가 그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들,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음에 당할 우리, 이 본질이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마치 어떤 짐승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고기 한 방에 떡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 생각 못해가지고 막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으면 그거를 보고 이 짐승이 그 다음에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이 짐승이 고기를 먹고 있어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좋은 대학에 가도 수십억의 돈을 벌어도 좋은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미 받아놓은 형벌이 있다. 죽음이 기다리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안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함정에 빠져있는 짐승이 고깃덩을 하나 먹는 거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안 부러워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인은 소유로 인해서 뭐가 변화되는 줄 알고 돈이 많으면 조금 잘 살면 성공하면 굉장히 기뻐하죠. 목에 힘주고. 근데 그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부러움의 눈을 보고 있죠.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한 겁니까? 왜 우리에게 힘든 겁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알면서도 그렇게 부러워한다면 문제가 되죠. 야곱이 사실은 소유 때문에 소유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어머니와 협의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뺐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애들러가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했고 이래서 에서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는 이미 아직은 변화되지 않는 야곱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그가 변화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다고 변화되었을까요? 그가 변화된 것은 빼앗았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 삶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기의 본질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되어진 것이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놈들은 더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야곱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유만 얻을 수만 있다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뭐만 될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빼앗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탄식하시는 거죠.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 장자의 명분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와 하나님이 동행하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김치를 잘 담그진 않지만 조금 도와줘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장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배추를 절이고 막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좀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게 뭐냐면 배추를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자르고 밑둥도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칼집을 내고 이렇게 막 해요. 왜 그러냐? 처음 모르잖아요. 막 양념 막 버무리는데 모르니까 물어보면 칼집을 막 내는 이유가 뭐냐? 칼집을 내야 양념이 소금기가 잘 스며든다는 거예요. 갈비를 재울 때도 보니까 갈비를 물론 양념에 그냥 탁 놓는 경우도 있지만 칼집 자국을 쫙쫙쫙 내주면 그 칼집 흠난 곳, 상처난 곳을 통해서 양념이 쫙 스며들면서 양념과 고기가 하나 되어지고 배추와 소금이 하나 되어져서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스며들지 않고 그냥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장자의 명분만 소유했다면 아버지의 축복권만 소유했다면 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소금물에 담겨 있어도 소금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그건 소금과 상관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양념통 속에 들어가 있어도 갈비가 들어가 있어도 배지 않으면 갈비의 양념이 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유가 아닌 존재가 변화되어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내가 많이 소유해가지고 이 소유를 통해서 나를 증거하는 모습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음 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미 형벌을 받은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도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저렇게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저게 소망이구나. 소유가 소망이 아닌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 아닌 그걸 다 이루어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삶, 저런 삶을 사는 삶, 자기의 상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젖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 그래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얻고 참된 소망을 얻고 살아갈 이유가 저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높임을 받고 있구나. 부러움을 받는도다. 사모함을 받는도다.
저렇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저게 진짜 삶이네요. 내 모든 삶의 변화는 소유가 아닌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였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저 사람을 통해 배웠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장자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되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소유가 목적이 아닌 존재의 변화가 목적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일 죽는다 라고 말하면 소유가 존재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사실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하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죠. 편안해질 수 있죠. 그래도 모든 것을 누려도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사망입니다. 오늘 잘 먹어도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먹을 게 들어가겠습니까? 형벌을 따놓은 형벌, 받아놓은 형벌을 가지고 지금 손에 있는 것 보고 즐거워한다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거 부러워한다면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이 쌓아둔 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도 높일 수 있을까?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소유를 뛰어넘는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다른 건 다 재밌게 봤는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은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황정민이 가난한 형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형사 중에 돈 받아먹고 이렇게 대기업 총수 그 아들과 이렇게 뇌물 받아가지고 그 편을 들어주는 사람의 이 팔을 꺾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목사인 저도 소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 많이 주면 좋겠죠. 돈 많으면 좋겠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이랬으면 폼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가? 존재보다 소유를 더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느 순간 소유, 물질 여기에 빠져버리게 돼서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우리가 소유한 걸 자랑하고 내가 어디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얼마를 받는데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데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걸 부러워하고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소유가 아닌 존재의 변화를 통하여 혹 소유가 적어도 존재의 모습으로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소유하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대학 가는 것부터, 아니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부터 굉장히 편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빠 찬스 쓸 때가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럼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안 하고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권력을 누지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나라는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끝나고 감옥에 가는 대통령이 참 많습니다. 존경받는 대통령보다는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야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다음에 형벌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권력을 누리는 걸 부러워합니다. 나에게 저런 권력만 있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직장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의 연줄을 잡으려고 생각합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생각합니다. 높이면 올라가면 권력을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권력을 소유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회장으로 올라가야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소유해도 존재가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바 되어서 내가 예수를 소유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되어서 내 존재가 변화되었는가?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지 않고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내 존재의 변화됨을 통하여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방인들이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 사람 보니 예수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도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차지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지파를 차지했으니까 굉장히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악의 대명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더라, 이 말을 나쁜 길로 걸어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되는 거 부러워합니다. 역사가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대통령이 된 누구에게 표현하기를 악의 대명사로 기록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몇 년을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러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가 소유가 아닌 존재의 변화되어짐을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의 소유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싶어요. 라고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영광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